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삽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사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 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빌론의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노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봉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계할 때 매를 가지고 자 용서를 빌어라 땅땅땅,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땅땅땅, 이렇게 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부모는 자녀가 아버지 엄마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는 매초를 들고는 마당을 방바닥을 때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뜻인데, 그 자식이 끝까지 입 다물고 잘못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부모가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빌론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그 진노를 그대로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고레스 왕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에 42,000명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다 잡혀갔지만은 사업하고 정치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다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다 온 것이 아니고 42,000명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와서 외쳤지만은 우상 숭배를 거치지 않았지만은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돌아오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의 주인공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2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포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그 고통도 잊어버리고 명체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그 자식들은 유다 나라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유다 나라인지 바빌론 나라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 도가 되었고, 거기에 모였던 그 기억의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종교 부흥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는 그 순수성을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도 못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스라서 1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어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만약에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이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돌아왔던 이 유다 나라 이 회에서 추방을 시켜버리겠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나, 10일도 아니고 일주일 기간을 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사업을 멈추고 양떼 먹이는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여인들에게 맡겨놓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이자,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게 보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200만 명이 광화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종로가에서 반대편까지, 안국동까지 모든 거리거리를 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결심을 하게 되고 모이기로 한 이상은 전부 다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순서정을 지키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대도 서로 간에 반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원수 짓는 것들을 다 끝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우리끼리 싸우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월 18일 날 있었던 이 동성애 이 판결도 동성애 몇 명이 죽기 살기로 10년 동안이나 법률적으로 싸우고 다 기각되고 기각된데도 2년 전에 또 올리고 또 올려서 자기들은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이 몇몇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모든 반목을 끝내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를 때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를 침몰시켜 온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정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로잔대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말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재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입입니까? 이단입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세계 선교를 수고해 왔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런 걸 비판하고 비난해 버리면은 앞으로 한국교회 무슨 행사를 한다, 누가 앞장을 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비방하고 비판을 하고 모세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타서 죽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죽고 다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도 비판을 받고, 여러분 성경을 13권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놈들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에 편지 쓸 때도 그때도 사도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마음이 돼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나아가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 자신도 내 마음이 안 맞는데 누가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죠. 이거 바로 웅천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장로교 교단 다 일어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키고 크리스마스 날 쫓아내가지고 사모님하고 전부 다 밖에 나간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위대하게 충성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비난과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다 백성들한테 여러분들이 죄악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해봐야 안 됩니다. 싸워봐야 안 됩니다. 우리는 바빌론과 화해를 하고 항복을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바빌론하고 싸우는 그 정치 지도자들,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뭐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야, 이놈 자식아, 예레미야 네가 선지자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구해주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애국한다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지만은 친바벨론이라고, 요즘 같으면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백성들도 왕도 다 예레미야를 배반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지내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다니엘도요, 만약에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거는 완전히 매장됐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했잖아요. 바빌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면은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친일 친바빌로나 해가지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싸우면서 자기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나만 아합 왕하고 싸우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네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특심이고 자기가 애국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있었다. 심지어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동굴에 넣어서 자기 자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오바다가 배신자입니까? 아합 왕 밑에 있었다고 그가 죽일 놈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안 맞다고, 내 눈에 안 맞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혁가들도요 성질이 달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알죠?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돼가지고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때렸어요. 몇 명을 때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머리털을 뽑아봤더니, 이야, 나 머리털을 뽑아다는 성경을 볼 때 옛날에 닭 잡을 때에 백도씨 물에 끓여 닭을 푹 잠가서 빼면 팍 뽑히잖아. 돼지 잡을 때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을 쫙 부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으로 쫙 하면 돼지털이 싹 다 벗겨지는 거야. 느헤미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동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때리고 머리털을 다 뽑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였어요. 아주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뽑았는데 에스라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사람 성격이 다르잖아요. 선지자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전쟁을 내가지고 아합의 선지자 다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도끼가 빠지면 도끼도 건져주고, 사람이 가부가 먹을 게 없으면 기름통에 기름도 채워주고, 이 사람이 다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는 일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내 눈에 맞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비판해도요, 정말 저 주사파들이 아니면은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안 돼. 애들이 잘못해도 야, 그러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손바닥 내 한 대, 아야 아빠 미안해 용서해 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네, 그 정도로 끝내야지.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애를 데려와 가지고요 지리게서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판을 해가지고 막 완전히 이제 기가 꺾여서 살아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냐고.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어떤 교단은 세습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교단은, 우리 같은 교단은 가장 고시는 보수적이지만은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저 북한같이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권력에 강압적으로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될 때 그런 걸 우리는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여러분 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 공동의회 하면 무기명투부로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세습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물론 그 교단의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 되지만 못하면은 몇 대 때리고 경고를 하고 해야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막 이래 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와 자녀들이, 형제들이 잘못하면은 흉고하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한국 교회가 서로가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정말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 들고 싸우는 독립군도 있습니다. 독립군도 있어요. 나는 내가만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군을 하고 싶었어.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독립군이 먹고 살고 총을 구입을 하고 화약을 구입을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다 일본에서요
일본 앞에서는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로는 그 재산을 빼내가지고 뒤에 독립군을 다 대주기 때문에 독립군이 군대도 만들고 총도 사고 다 했지. 독립군 자기들이 뭐 어디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군으로서 나가서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그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따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지가지고 뭐 대형교회가 라면 대형교회를 막 교회만 뭐 다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이는데요, 그 당시 5,000명은요 남자 가장입니다. 여자는 숫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누가 지원합니까? 교인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지으려면 큰 돌도 있고 그 성 가운데 작은 돌도 채워놓고 작을도 채워놓고 흙도 채워놓고 다 모여야 성도 되고 방비도 되고 뚝도 되어서 그 물을 막아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번에 200만 명 모이는 이 집회를 위해서 다 하나 되어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국은 달라지고 악법도 막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비난받고 모세도 비난받고 사도 바울도 비난받았다. 그럼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천국에 가서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바울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비판하겠습니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정가원 목사님을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욕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지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욕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더니 목사님 내가 가슴이 너무 울부리쳐서 말을 하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맞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에 강화문에서 하고 있는데 대형교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악에 바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어떤 정치인들 몇몇에게는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보고 개새끼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가원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를 봤더니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정가원 목사님이 겉으로는 막 하지만은 진짜 속은요 치제처럼 너무 부드럽고 눈물이 많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하니까 단순하게 이 일을 하고 또 큰 일을 하는 사람 머리 굴리면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해는 되지만은 우리 강화문에 있는 성도들도 뭐 댓글 같은데 보면은 너희들이 언제 했다고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나 자기들 수고한 것 알지만은 누구든지 숟가락을 얹든지 칼을 얹든지 다 해가지고 나를 바꾸면은 잘했습니다. 우리가 틀을 닦아 넣었더니 잘했군요. 다 같이 모입시다. 마음을 열어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걸 열심히 잘했구나. 이 악법을 막는 데는 하나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모릅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날마다 박이 터지려 싸우고 여기서 찬성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여기서 안 하려면 여기서 폐기시키고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에 먹혀서 36년의 추억을 당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이완용이를 욕하지만은 이완용이를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이 나라에 힘이 없고요 왕이 왕궁을 버리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 가고 왕의 왕후가 일본의 깡패들한테 칼에 맞아 죽어도 막을 힘이 하나도 없는, 실제적으로 싸우다가 힘이 하나도 없는 이 나라에
2만용이든 3만용이든 4만용이든 그건 누가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라의 힘이 없고 그렇게 분열돼 가지고 모든 나라 국고를 탕진을 따하고 힘을 다 빼버렸는데 그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싸우다가 이런 악법들을 막지를 못하면은 정말 눈을 감을 수 없는 일이 되고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난 것은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는 전 단계고,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판결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청와대와 건강보험과 대법원에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폐기시키라 하는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법률적인 것은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왔고, 건강보험에서는요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판결에 따라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므로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직업을 하면은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직업을 한 판례가 되는 거고 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27일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국가인데 작년에 영국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1%입니다. 독일은 1.3%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12칠 대한민국은 모든 성도들이 강화문과 서울역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200만 명이 다 모이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겠다고 사람들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게 드물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 이번에 모이고 나면은 이제는 20년 30년 안에 이런 모임은 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막지 못하면은 정말 100년이 지나도 이제 이런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한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에 한 평, 두 평, 세 평이라도 자기 자리에 책임을 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시골교회도 섬에 사는 교회도 다 나와야 돼.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미국의 워싱턴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날 내가 비행기 타고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우리는 시골교회 우리 몇 명 가서 뭐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뚱팅호 중국에 무너지는 거 봤죠? 1m 무너질 때 막지 못하니까 2m, 3m, 100m 돼가지고 그 밑에 물이 흘러나가니까 작은 집부터 다 장기가 다 수해를 당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큰 건물은 1층이든 3층 피할 길이 있었지만은 이런 악법들이 다가와서 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먼저 다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의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분당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500개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먼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다 참석해서 우리가 이 악법을 막아야 되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목회 현장들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 먼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악법을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전부 다 나와야 되고, 우리 세계로 교회도 이미 차를 50대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놓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우리 교회하고 차들이 다 출발할 겁니다. 여기는 이 시기는 단풍 시즌이기 때문에 차를 빌리기 어려워서 우리는 먼저 했는데, 어제도 여기에 명지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45인승 차 한 대를 이미 구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차를 내가 먼저 구해놨습니다 하고 울산에서도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근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도 강공에서 한 대를 대절을 해놨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갈 겁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는 다 가겠지만은 그날 못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제가 먼저 찍어놓은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는 아침 6시 반부터 올라가서 우리 재미로 가야지. 단풍철에 놀러도 가는데 놀러 갈 때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왜 우리는 못 갑니다? 가야죠. 청년들도 다 가야죠. 저는 금요일 날 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제가 이 설교문을 적었어요. 설교문을 적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 빌드 코리아 간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 선생님 어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다 찬양하고 춤추지만은 여러분들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된다니까. 영국, 독일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10년 뒤가 되면은 교회 나와서 찬양할 청년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그런 때가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들을 보아서라도 이런 악법들을 반드시 막아주시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상정되면은 목숨을 다해서라도 피를 토해서도 막을 되고 또 막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을사조에게 체결되고 난 다음에 민영화는 새벽 6시에 유서 세통을 써놓고 활복 자살했잖아요.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일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게 될까? 배를 갈라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내가 CCC 박성민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여해야 됩니다. 대학생들 다 참여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데 댓글을 달고, 그런 법안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고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승만 학교를 짓습니까? 일제 치하에 국군도 다 빼앗기고 일제 총괄 앞에 꼼짝 못하고 정말 그때는 앞이 캄캄했잖아요. 일본이 뭐 우리 한 나라만 잡아먹었습니까? 일본이요 저 러시아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일본이요 중국하고도 싸워서 이기고요, 동남아 지역 다 빼앗고요. 여러분, 이 아시아 다 잡아먹었잖아요. 독립의 여러분들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저 중국이나 저런 나라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을 때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독립을 굳게 믿고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여러분, 김구도요 자기의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의 국적을 받았습니다. 스제필도요 자기의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국적을 받았어요. 이승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국적 없이 내가 해방된 나라에서 해방된 조국의 국적을 받겠다, 해방될 때까지 그는 무국적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방되는 날까지 부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청년들을 길러내고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상만 학교를 세워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야 됩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여러분들을 추방시키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냥 있었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3일 동안에 겨울에 비가 오죠. 여러분 지중해선 기후를 배웠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은 지중해에 있는 이 유다 나라는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여름에 갔는데도 예루살렘은 1500고지잖아요. 그 고지는 밤에 불을 피워요. 호텔 앞에 가면 가스불을 피우듯이 그때 불을 피우더라고. 낮에는 30도 40도 되는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불을 피우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3일 동안에 자기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베냐민 집파도 유다 집파도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여서 그 모의 힘으로 회개하고 다시 굳게 명시하고 그것이 지역으로 다 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가고 싶은데 부산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가 무슨 소리예요? 부산도 가야죠. 비행기 타고 가고 KTX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가야죠. 그러다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기는요?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로 들으면서도 가야지. 한 번 모이는데 왜 못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올라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겨울인데 비는 내리죠.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관광버스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할 일이 다 있지만은 그 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10장 9절을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이 9째 달은 이스라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고난주간에서 6월절에서 9째 줄이니까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한겨울에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좀 잠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 겨울에 3일 만에 모여서 먼 거리를 걸어와 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내쫓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북쪽은 없어져 버렸지만은 남쪽은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보존되고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날 다 모이고 저 멀리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면 먼저 올라가요. 울산에서도 올라가고 김천에서도 올라가고 대구에서도 먼저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서 우리 세계로그 유튜브 보면 올라갔다가 강화문에서 다 같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각지 도시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마을마다 위대한 회개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4,000명의 청소년들이 이게 모여서 이 사람들이 작은 교회 보통 20명, 30명, 커봐야 40명 이런 사람들이 수백 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니까 거기에 놓은 그 설문조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 교회 될 때는 몇 명아 모여가 힘이 없고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니까 힘이 돋습니다. 겨울에 또 오겠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국의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어떻게 해로워지고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우리는 이 모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외국에 여행도 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해주기 때문에 교인들도 관광버스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도 다 올라가서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울릉도에서도 와야 되고, 강화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전부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사니까 뭐 양심대로 판결하겠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양심은 무슨 양심요? 이재명이 판결하는 거 안 봅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는 땅땅땅 금방금방 다 하면서 그거는 3년 4년 이런 막 2년 1대도 1심도 안 하잖아요. 판사가 양심으로 한다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눈치 보잖아요. 국민들의 눈치 보잖아요. 뭐 촛불 들고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다, 그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고 만장일치로 탄핵도 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합리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도부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합리적입니까? 무슨 합리요? 자기의 인연과 사상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남들이 정권 잡을 때 저렇게 다 빼앗고 무슨 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보고 비웃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우리는 세계로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어디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는 5년 동안 강화문에 있었는데 너는 어디서 들어왔나 그런 소리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다 서로 악수하고 포옹을 하고 김밥도 나눠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지 축제가 돼야죠. 지난 2주 동안에 서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지난 2주 동안에 누굴 만났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100만 명 모여서 이해합시다 그럴 때, 그 촌놈이 외친다고 되겠냐? 안 믿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런 분도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설교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두 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백석교단의 설립자신, 또 총회장이고 또 우리 대부분의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못 막으면 우리는 통탄하고 눈을 감고 죽지 못할 겁니다. 했더니 그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그 누구냐고 하긴 내가 옆에 우리 고신대 이정기 총장도 같이 갔는데 지난번에 뭐 예배를 위해서 하고 했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원하는 거 뭐냐고, 원하는 거 다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백석교단은 가장 단합이 잘 되어서 정말 이분이 말 한마디만 해도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20만 명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석교단이 전부 다 모인다고 지지하고 협력을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신문에 내 돈으로 지지 성명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서울 시내 한복판을 전부 다 빌리려고 하면은 어느 시민단체나 어느 교회가 해가지고는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정말 모인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한교총 회장님이시니까 모든 교단을 대표해서 목사님이 이 한교총에서도 지지 성명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회 허락도 여기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장들 다 한 자리에 한번 모아주십시오.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9월 3일 날 모이는데
나를 초청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모든 교단이 지지 성명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광훈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 한국교회가 목사님을 지지하고 싶어도 목사님을 욕을 하니까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앞에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성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큰 교회, 작은 교회, 시골, 도시 가리지 않고 이거 다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크게 대성적으로 양보하셔서 강화문도 우리에게 다 내주고 거기 있는 모든 우리 강화문 애국 성도들도 참여시켜서 이번에 하나가 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 이번에는 모든 뒷바라지하고 수고는 다 하지만은 절대로 나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입도 뻥긋 할 수가 없습니다. 단상에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 누가 합니까? 설교요. 안 되면 외국 사람을 불러오든지 정 안 되면 우리 신학생을 시키도록 하고, 우리는 진짜 섬기고 하나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만 이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도 좋다고 그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우리 고시인교단의 총회장님과 부총회장 임원들에도 전화해서 백석교단도 하는데 코로나 시대도 늦게 해가지고 다 고시인교단이 그랬는데 그럼 되겠냐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먼저 지지하고 먼저 앞장서야 그랬더니 전부 다 목사님 다 그렇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수원에 있는 고명기 목사님도 전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격려하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막 우리 교회의 설교 영상을 자기들 교회에서 소체를 만들어가지고 100개 이상 되는 교회에 다 보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수윤호교회 목사님 전했더니 목사님 가야죠. 우리 부산 성시아 차원에서 다 협력하겠습니다. 그 포동교회 목사님 우리 도와야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광주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계자식 교회도 모습 전했더니 목사님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9월 8일 날 모이는 해운대 백사장에도 우리 교회들 또 오후에 다 가겠지만은 모여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 9월 8일 날에도 처음 나가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12.7 날에는 한국교회 전부 다가 모여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날에 모여서 한국교회의 재단을 수축을 하고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이런 위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500명이 지금 넘게 모여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또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과 통일한국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통일한국 파이팅! 12.7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집회 파이팅!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모든 낙법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미래의 세대가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여,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여 주여,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